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이나 알면 안 될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만 알고 있을 때도 비밀이라고 하고, 또 무언가가 확실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확실하게 드러날 때도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은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혀지라고 있는 것입니까? 비밀이.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혀지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예전에 제가 갈보리 교회 있을 때 여성교회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여성교회 일을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른 권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비밀인데요. 목사님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어요. 왜? 저만 알고 있으라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성교회 모임을 갔는데 다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저는 물어봤죠.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는 비밀이라고 하고 자기는 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도 다 알아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비밀은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혀지라고 있는 것입니까?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좀 쉽게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혀지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밝혀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였다가 드러나게 하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그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고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자의 비밀이죠. 구원자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관점이지만 조금 달라요. 무엇입니까?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어떠한 것이 무엇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특정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비밀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겨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했습니까? 그 비밀들을? 5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초기에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 때의 그 복음을 전하던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일꾼 삼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사실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힌트를 줬어요. 계속 힌트를 줬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게 한 거예요. 갑자기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살짝 맛보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짝 드러났죠.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살짝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 드러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특별히 더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을 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옛날 옛적에 아랫마을 사는 어느 신부가 결혼하기 위하여 윗마을에 사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윗마을의 신랑과 아랫마을 신부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연애 결혼, 다 연애 결혼이잖아요. 제 어렸을 때는 중매 결혼도 많았어요. 중매 결혼. 한 번 그냥 가서 소개로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죠. 근데 더 옛날로 올라가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부모님끼리 약속을 해서. 여러분, 나는 배우자의 얼굴을 모르고 결혼했다는 분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있었어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느 날 봐요. 결혼식 날 보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신랑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어떻게 생겼지? 성격은 좋을까? 잘생겼을까? 능력은 있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가서 내 신랑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좀 이상해서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윗마을에 사는 친구가 놀러 가요. 그 친구를 보자 묻습니다. 혹시 신랑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 무엇도 괜찮다. 나 궁금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윗마을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알면 재미없어. 오면 결혼식 날 보면 되잖아. 자꾸만 이제 쫄르니까 이 친구가 신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 가요. 키는 커. 또 윗마을에서 누가 놀러 옵니다. 또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 혹시 그 신랑이 어떻게 생기냐? 아이, 내가 모르겠는데 눈은 잘생겼어. 또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아, 코는 진짜 주먹만하게 생겼어. 입은 멋있게 생겼어. 귀는 잘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신랑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만들겠죠. 그리고 어느 날 결혼식 날이 되어서 신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상했던 것과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상상했던 그 신랑과 실제 신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를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신랑과 실제로 나타난 신랑의 모습. 그런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같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상상한 것보다 더 잘났을까요? 아니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못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못났을 것입니다. 대부분 좋게 머릿속에 그리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해 줬던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코도 잘생겼고 눈도 잘생겼어. 이렇게 빼서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힌트를 준 거죠. 비밀이었던 구원자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게 된 이 백성들은 그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구원자 앞에서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과 또 구원자는 고난은 당하겠지만 결국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힌트를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 많은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맺는데 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구원자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력 있게 만들어낸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과 같이 만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개인의 구원자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자는 나를 구원할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구원할 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자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박해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 구원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자는 그러한 구원자예요. 우리 백성을 이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할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만든 거예요. 구원자를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빼먹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빼먹은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의 관점에서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닌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게 느껴졌을 뿐이지, 그러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몰랐는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관점을 뭘로 바라봅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말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25를 지나서, 해방되고 6.25를 지나서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뭐를 구원으로 생각했을까요? 복 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구원이라는 관점을 복 받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 언제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남자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들과 연합하기를 원했죠. 이렇듯 기독교는 죄가 핵심을 이룬다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의 목적과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 화해, 교제 이런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포인트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아니라 축복과 이적이에요. 축복받고 이적을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죠. 복받지 말아야 돼. 기적을 원하면 아니죠. 그런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과 구원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죄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결해야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도 연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와 구원자를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총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9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있었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거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거기 섬기는 자리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는 그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 왕을 뭘로 평가했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그럼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으로 섬긴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왕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한 왕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20명의 왕 중에서 8명만 하나님이 인정했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 중에 2명이 더 그렇죠. 분열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말고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유다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심판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때문에 간신히 심판을 모면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또 아세라상을 갖다 놓고 바알신을 갖다 놓고 몰렉을 갖다 놓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의 죄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성된 입장에서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상상력으로 스스로 구원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구원자는 어떤 자가 구원자예요? 죄악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관점, 구원자입니다. 이들의 구원자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상상력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도들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서도 한 명 누구요?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원관에 관한 잘못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누구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구원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나라가 멸망되어 있잖아요. 로마의 석국을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문제,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라는 관점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긴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에게는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됐는데 나라라는 관점에서 개인이라는 관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첫 번째 문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그 관점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내가 일꾼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도 전해요?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준비된 자예요. 날 때부터. 응? 여러분, 바울이 날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야.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특정한 지파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내가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름도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은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비록 그가 그의 왕의 자리에서 결국 내려오기는 됐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과 같이 너는 되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그를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배웠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나와야 돼.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쭉 나왔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보다라는 뜻이에요. 내 또래의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내 또래에선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과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그가 율법을 지나치게 믿고 지켰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이때 율법을 공부한 것은 지금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러죠. 야, 오늘 요새 공부하는 애들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말리엘에 들어가서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아니 레위기 모세오경만 외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사시 치는 사람들을 법을 다 외우자 통째로 다 외우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율법과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이 한 것은 그거 공부하는 거, 그거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했던 것이 그들이 공부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성경 지도자입니다. 율법 지도자.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그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할 정도로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곧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엘이 누구야? 그 당시 가장 인정받았던 성경학자,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것은 차원이 다르죠. 이것을 다 공부하고 암송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영혼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어요. 구약의 율법과 모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어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과 사상이 뒤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때부터 연구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뒤에 그가 어디를 가요? 맨 밑에 줄 아라비아로 갔대요. 근데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혈육도 만나지 않고 의논하지도 않았대요. 혈육을 만나서 의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사상을 내가 만약에 유대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유대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 잘못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습니까?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의 말씀인가? 비밀을 밝히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간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유대인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의 결론, 드러난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뒤에 알게 된 모든 그 비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준비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뭘 갖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돈 주고 샀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고 그랬어요. 많은 돈을 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팔아서 나쁜 뒷구멍으로 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돈을 주면 얼마 이상을 주면 큰 금액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그 돈을 주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천부장은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너는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뭐예요? 나면서부터야. 누가 더 세요? 바울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면 그 조상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숨기다가 막판에 자기가 위험할 때 막판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 바울에게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해. 이거 나 큰일 났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어요. 스테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공회에 넘겨서 박해를 당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돈을 벌고 무슨 뭐 자리를 연연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맞아요. 2장 7절 3장이에요. 2장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똥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여기 성경이니까 배설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은 다 똥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해일 수 있어요. 율법이 똥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율법은 다 똥이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은 무엇이 배설물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는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은 거예요. 믿음. 율법의 행위가 배설물이 되는 순간 바로 구원자 예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게 했고 바리새인으로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게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킨 것이죠.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면 아무 제약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뒤 자신이 배웠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무효로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비밀로 붙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 그 사실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썼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영생은 유대인으로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여 알 때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합됨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막이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성전의 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단에다 자기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이 여기 왔다고 야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인간은 죄 때문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너 죽어라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안정장치를 몇 가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두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오게 했으면서 만나진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만나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길 원했지만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할 성막 성전을 뭐하러 만드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 시대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도 성막에 나와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연합할 수 있다는 연합. 하나님과 이제부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도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